함께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하시냐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니라. 그러나 바다에 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향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이 호세아 1장의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는 12개의 소선지서의 가장 앞쪽에 있는, 가장 처음 나오는 소선지서의 한 부분, 호세아 선지자의 글입니다. 요즘 이제 신학계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12개의 소선지서가 한 권 한 권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써 일부러 이렇게 배치되어서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12선지서를 한 묶음으로 이해하고 이 한 묶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 소선지서 12권을 이해하고 또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이 12선지서를 묶음으로써 읽으면서 이 안에 두 가지 큰 핵심 주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큰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 주제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 12선지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은 이 12선지서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며 이 호세아 선지서의 큰 주제는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고 그러나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응당 이루어져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깨진 언약을 갱신하신다라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서의 서론적으로 읽혀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서는 이 12선지서의 결론 부분을 감당하는 책으로서 똑같이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깨어진 언약을 갱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선지서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그릇이 복을 받고 소가 복을 받고 순종했을 땐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 12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2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선지자의 이 안타깝고 슬퍼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실물로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목적으로 이 호세아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서의 첫 번째 1장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선지서를 쓴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성경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은 원래 예슈아라고 읽어야 합니다. 호세아, 예슈아, 여호수아, 이 세 가지 이름은 똑같은 뜻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터무니없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와 결혼을 하죠?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의 구원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에게 임합니다. 음란한 여인은 결혼 상대자로서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음란한 여인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였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까지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죠? 자격 없는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터무니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12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 여호와의 날, 즉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자꾸 뒤로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2절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 고멜이 옛날부터 호세아를 만나기 전부터 음란했을까요?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음란해진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처럼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전 호세아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라고 하나님께 혹시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만일의 인생을 허락하신다면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자식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남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남은, 이스라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 씨를 뿌리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씨 뿌려지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정착할 것을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어디에서 좀 유래한 것이냐면,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벌어진 예후라는 사람의 군사작전의 장면, 실패한 군사작전의 장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루하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어가 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의 부정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자비하지 않다, 긍휼히 여기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 인자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둘째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지만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다 민족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민족적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수르 제국에 편입이 되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인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강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국률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하시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에게는 국률을 베푸시겠다 하시고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 또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들과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국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로부터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파에 쉽게 요동하고 흔들려 버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아까 나왔던 루하마처럼 로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리고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다. 그러면 내 백성이다의 부정형은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암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이 언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도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너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애굽으로부터 보호하여서 탈출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시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노하시면서 이 언약을 파기하셨으면 이 다음에 응당 벌어져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 심판받을,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이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화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고 누구와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진노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맺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무엇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 유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의 언어 유희로서 나라가 형통할 것임을, 땅이 비옥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후라는 사람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실패한 그런 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저주받은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 풍요롭고 풍족하고 비옥한 것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암미라는 이름은 이제 2장 1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부정어인 로를 빼고 암미라고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역시도 앞에 있는 부정어 로를 빼고 루하마라고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기하여서 호세아에게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버리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내 백성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회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호세아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 호세아처럼은 못 살아요. 이렇게는 인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호세아처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마냥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뒤쪽에 가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지고 예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호세아가 고멜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음란하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면 얼마나 그 마음이 깨지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그 깨지고 아픈 마음을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고멜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 고멜을 사랑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깨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보고 고난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도 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좀 하나님 오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깨어진 호세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여주셔서 고멜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깨어진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친히 감당하고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라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어진 신앙의 열심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진행될 총출석 주일 또 교회 학교에서 진행될 친구 전도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에서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온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분들과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귀한 결혼의 소식들이 들리는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고 이 귀한 하나님 우리 동관교회의 믿음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